카톡으로 온 글입니다. 누가 보냈는지 이제 받으면 forward하고 그러니까 석사 박사보다 더 높은 학위는 밥사랍니다. 까칠한 세상 내가 먼저 따뜻한 밥 한 끼를 사는 마음이 석사 박사보다 더 높다고 하네요. 밥사보다 더 높은 것은 감사라고 하네요. 항상 감사하고 사는 마음은 박사, 밥사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감사보다 더 높은 것은 봉사라고 합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재능과 재물 등의 기부로 나눔을 베풀면서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맛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자, 맹자, 순자, 노자, 장자보다 더 훌륭한 스승은 우자라고 합니다. 웃으세요. 웃음이 최고의 스승이라고 하니까요. 하지만 봉사, 밥사보다 더 좋은 말은 함께 먹자, 함께 살자 합니다. 제가 이 단기 선교를 이렇게 쭉 다니면서 어떤 선교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교사님, 선교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답이 이렇게 답을 하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보내시든지 간에 그곳에서 함께 삶을 나누면서 함께 사는 것이 선교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사랑을 나누며 함께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해, 성도를 향해 긴 장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로 인해서 감사하다라는 그런 내용을 기록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감사한 이유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전부 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가 사도 바울의 감사의 원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베푸신 은혜로 인해서 내가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베푸신 풍족한 은사와 은혜로 인해서 내가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끝날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를 쭉 보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아주 많았던 교회예요. 아마 오늘 이 시대에 21세기에 교회의 모습과 흡사한 부분이 참 많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쭉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교회의 모습과 흡사한 교회가 어딘가를 생각해 보다가 고린도 교회라고 생각을 좁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열도 있었고 다툼도 있었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수많은 죄악의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많은 문제와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주시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보았던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택함을 받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4절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거저 주시는 선물이죠. 아무 한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무엇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행동한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받을 자격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선물 중에 가장 귀하고 큰 선물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큰 좋은 선물이 무엇일까요?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도 돈이 최고죠. 하나님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돈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차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선물은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죠? 사실 구원이 없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제가 이렇게 최근에 지난주 월요일날,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교회 수요일에 설교를 부탁받고 설교를 갔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한 7, 8년 전, 10년 전에 이렇게 간혹 새벽 기도든지 이렇게 설교 부탁을 받으면 가서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저를 항상 너무나도 반갑게 맞아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바로 그 교회에서 이제 사찰 집사님으로 사역하시는 분이었어요. 언제 봐도 너무나도 반갑게 반겨주세요, 이분이.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아갈 때마다 참 그 집사님 때문에 제가 마음이 흐뭇했고 기뻤었거든요. 근데 이제 몇 년 만에 다시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수요일에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그 교회 사찰 집사님으로 사역하시던 분이 월요일날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연세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60 한 초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몇 년 전에는 그 집사님의 외아들이 배사고로 세상을 떠났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해 갔는데 기도하시는 분이 이제 그분을 위해서, 그 유가족을 위해서, 혼자 남겨진 권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건강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 빌리언의 억만장자들일지라도 건강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져요. 가장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일지라도 만약에 인생이 6개월 남았다, 1년 남았다, 곧 죽을 것이다 그러면, 병들어 있다 하면 그 모든 것을 다 주고서 내가 10년을 얻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고 말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어떤 선물이 주어졌죠? 영원한 영생의 선물이 주어졌잖아요. 이 세상에서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이라는 선물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잖아요. 우리가 거룩했기 때문에 주셨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주셨습니까?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하는 것은 사실은 세상의 사람들이 잘하는 것은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선물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이미 받으신 분들입니다. 아멘이 안 나와요? 그보다 더 큰 게 있을까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선물이 아무 대가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로 그 선물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가를 치르셨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야지만, 천하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능력의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십자가에서 왜 나를 버리셨냐니까 하면서 절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절규를 외면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셔서 천하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모든 피와 물을 다 흘리셨더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들을 바치는 대가를 치르고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베푸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영생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는 화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베푸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지내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실 아침에 눈 떴을 때 가장 먼저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로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의 죄가로 우리를 내버려 뒀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영생의 선물을 베푸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5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영어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 For in him you have been enriched in every way.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에 풍족하게 하셨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게 먼저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에 우리를 풍족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부터 6절 7절에 그 풍족하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된 것,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에 모든 것에 우리를 풍족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게 하시고 모든 은사로 풍족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린이의 특징이 이런 게 한 가지가 있죠. 어린이의 특징은 이제 먹을 것을 가지고 딱 나눠줘요. 그럼 딱 나눠준 것을 받았을 때 이제 거저준 것이니까 그것을 고맙습니다 하고 맛있게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딱 초콜릿을 딱 나눴는데 제가 받은 것이 한 53%가 된다고 생각이 되면은 불만이 나오죠. 아니 왜 나는 더 작은 걸 준다는 거예요. 쟤는 나보다 조금 더 큰데 그거랑 바꿔달라는 그게 어린이의 모습이죠. 그죠? 항상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불평을 하게 되는 그게 어린이의 모습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런 어린이의 모습과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귀한 선물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며 살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 소유한 것을 바라보며 왜 나에게는 그것이 없냐는 거죠. 수많은 성도님들이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 은사들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터인데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불평,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어야 되죠.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의 영원한 영생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갈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나타난 것을 창세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받은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도리어 다툼과 원망으로 가득 찼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만약에 예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을 안 믿으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딱 한 가지만을 구할 수 있다. 딱 한 가지만을 내가 무엇이든지 너에게 주겠다. 그럼 뭘 구하시겠어요? 네? 만약에 거기서 그런 질문에 세상에서 가장 부자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조금 생각이 짧은 사람이에요. 그럴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빌 게이츠보다 조금 더 부유하게 하옵소서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 창조자 하나님에게 딱 한 가지만을 구할 수 있다. 그럼 더도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품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이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기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로마서 말씀의 약속에 의거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천국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사실이에요.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어느 누구도 지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 그 손에서 우리를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1장 속에서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있죠.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속죄하셨고 속량하셨고,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를 넘치게 채워주셨고,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는 순간 이 모든 것을 다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받았는데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신령한 복들을 인해서 감사하고 사십니까? 저는 이 성경을 쭉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끊임없이 배우는 인물은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에요. 아마 역사 속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연구 대상으로 많이 사람들이 글 쓴 사람이 아마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책이 역사 속에 수도 없이 많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만족함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빌립보서 4장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모든 상황 속에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과 평안과 고난 속에서,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만족의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면서 그 비결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 처했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고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라는 거예요. 많을 때 아이들이 선물을 사다 주는 부모를 향해서 부모에게 고마움을 갖기보다 선물을 더 귀하게 여길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어디 집회를 갔다 오든지 그러면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조그마한 걸 사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디 갔다 오면은 아빠가 뭘 사온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아빠 며칠을 집을 떠났다 다시 돌아오면은 아빠가 보이는 게 아니라 가방이 보이는 거예요. 아빠에는 관심이 없고 그 가방 속에 나에게 줄 선물이 무엇이 들어있느냐, 거기에 관심사가 쏟아지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선물을 사다 주기 전에는 아빠가 며칠 동안 어디 떠났다가 돌아오면 그냥 아빠가 왔다라는 것이 그들의 기쁨이었는데, 조금 성장하면서 뭘 갖다 주는, 선물 사다 주는 습관이 되다 보니까 아빠는 별로 기쁨의 대상이 아니고 아빠가 사다 주는 선물이 그들의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그 선물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 수준에 머물러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어린이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귀히 여기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찾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제 한마디 이렇게 번역됐죠. 근데 영어로는 God is faithful이라는 얘기.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신실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과 말씀들에 그대로 실천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약속하시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참 신기하죠? 구약 성경에 이 표현이 나올 때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Day of the Lord 이런 표현이 나올 때는 그 표현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심판의 때라고 이해를 했어요. 근데 1세기에 이 말씀이 기록되는 그 1세기 속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러면은 어떻게 이랬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했어요. 근데 1세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 품으로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께서 자기들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실 것이라고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고 기다렸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한다면 내가 다시 돌아와 너희를 데리고 내가 있는 곳에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떠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끊임없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해이해지고 느슨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편지를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을 다시 재촉하고 있는,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사람들은 그와 같이 자신을 거룩하게 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 살아생전에 오시기를 기다리며 소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모르겠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 우리의 인생 마지막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지칠 때도 많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점심시간에 어머니 아버님이 같이 식사하자고 식사로 모였어요. 식사로 모였는데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제가 6남매인데 제 막내 동생은 이제 플로리다에 살고 있고 보통 이제 5남매가 이렇게 모입니다. 식당에서 만났는데 딱 들어가는데 이제 못 보던 사람이 한 가정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가족 모임을 하면 가족들만 모이잖아요, 형제들만. 근데 못 보던 사람이 와서 저한테 인사를 하는데 너무 깍듯이 인사를 해요. 그래서 보니까 나하고 저하고 내가 이제 비슷한 것 같은데 인사를 90각도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냐고, 그러니까 아버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사촌 조카래요. 저의. 그러니까 아버지의 어떻게 되나요? 조카 손자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의 큰 형님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제 조카뻘이죠. 그러니까 저랑 나이가 좀 비슷한데 저한테 90도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나누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인 줄을 이제 아버님이 이제 이미 말씀하셨나 보죠. 그러면서 이제 뭐 어디서 목회하시느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하면서 얘기 대화를 하는데 제가 신앙생활 하냐? 그래 저 교회 다닌대요. 그래서 어디 다니냐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좀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만 몰문교 다닌대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죠, 이제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세요. 근데 이제 그 조카 이제 그 딸을 데려왔는데 1년 6개월 된 아이 데려왔어요. 1년 6개월 되니까 가만히 안 있죠, 그죠? 뭐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발발거리고 계속 돌아다녀요. 근데 그 아이를 누가 따라다녀요? 엄마나 아빠가 항상 따라다녀요. 이제 우리 저스틴 집사님은 예쁜 딸을 낳았는데 지금이 최고 편할 때입니다. 지금 100일쯤 됐는데 제가 그래서 그 조카한테 현재가 안 움직일 때가 최고 편하다. 실감나죠. 발발거리고 한순간도 가만히 있어요, 얘가. 근데 넘어지면 누가 옆에 있어요? 아빠나 엄마가 항상 옆에 있어요. 그래서 일으켜 주는 거예요. 그럼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다시 또 일어나서 또 발로가 돌아다니고 또 넘어지고 그래요. 우리의 삶이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성도님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의 눈은 성도님들의 삶에서 한순간도 떼어지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나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빼앗을 자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고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나의 이름을 지울 자가 없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영광에 이르도록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힘내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신령한 복들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